교회라는 곳이 물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울타리 같은 곳이지만 목회자들에게도 또 사역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 교역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저 에어컨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전하겠지. 마가복음 말씀을 저희들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함께 나눴던 게 예수라는 새로운 시작, 두 번째 나눴던 게 예수를 통한 새로운 초대, 새로운 부르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라는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새로운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든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죠. 고쳐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해요.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막 머리 더 아프고 막 더 힘들고 교회 올 때마다 막 이렇게 전쟁터 나오는 마음으로 오는 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게 실험하며 살다가 주일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 또 함께하는 그 만남 속에서 나누게 되는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곳이지요. 근데 교제만 하는 곳이 아니고 또 교회라는 곳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복음을 듣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정말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곳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이게 없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클럽 같은 거죠. 그냥 취미, 마음, 혹은 관심이 같은 사람들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일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오늘 읽었던 본문 혹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된다. 예수를.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치유가 되고 자라나고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교회는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 만나고 뭐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다 좋은데 주님 만나야 돼요. 예배 통해서, 교제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부였던 사람,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다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났더니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 그러니까 몸을 못 쓰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1장에 보면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게 이제 사방으로 그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지요. 근데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 44절 말씀, 1장 44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나병 환자가 45절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막 이야기한 거죠.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히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나를 고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막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이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없는 일도 막 만들어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하신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좀 왜 그러나 싶어요. 자,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이유가 옳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도 좋고 노력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내 생각일 수 있는데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병 환자가 자기가 겪은 일을 마구 널리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실제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겼어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 거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서 뭔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다 나왔을 테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양보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봅시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자, 중풍 환자를 이제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네,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할 만큼 했어, 이럴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병자를 주님 앞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기발하지요. 이게 지붕 뚫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주님 칭찬하신 거 보면 잘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또는 지붕을 뚫었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좀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저는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이 환자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그래서가 맞아요? 그러나가 맞아요? 그러나가 상식적이지. 근데 여기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잖아요. 야, 이 마가가 이 문법도 모르네. 이 원래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이거 꼭꼭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도 뭐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제 말에 이게 사투리가 좀씩 나오잖아요. 억양이. 그럼 이제 이 장로님은 설교는 안 들으시고 그것만 들으시나 봐. 나중에 목사님 그 사투리 여기 사투리 여기 사투리 이거 고치셔야 돼요. 막 꼭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저도 내가 너무 까칠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기록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라고 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근데 본문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정말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되게 기발해 보이는 이들의 행동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일인데 주님이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가는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하고 때로는 툭 튀는 이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근데 믿음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최소한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야지. 이게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 힘들고 답답하면 막막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근데 믿는 자의 상식은 뭐냐? 아픈데 힘들지요. 또 답답할 수 있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야, 믿음이 대단하네.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의 헌신이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대단히 결단이 되는 그러나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믿는 자니까 그래야 하는 예배 드리는 게 나도 좀 쉬고 싶고 뭐 다른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너무너무 당연하게 예배 드리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막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뭐 물론 쉽진 않죠. 근데 그게 나에게 즐거운 그게 당연한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게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냥 그게 당연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게 당연하단 말이지. 우리는 이게 그래서가 안 돼요. 믿음이 우리가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을 내야 되고 뭔가 열정을 내야 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무슨 미션 같은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구제하고 누구를 돌아보고 이게 우리는 힘들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런 게 안 될까? 이게 맞는데 이게 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상식이 안 될까? 세상의 상식으로만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중풍병자들은 어떻게 이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뭐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딱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기 예수님이 있어. 이 집에 보여.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무슨 길이 있었을까요? 그냥 집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냥 지붕이 있었겠죠. 지붕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길은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이 친구를 사랑하면 그 없던 길이 보입니다. 없던 길이 보여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보스턴에 벌써 오늘 이렇게 섬기러 왔을 때 첫 겨울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눈이 좀 잘 안 오는데 그때는 7년 전이니까 눈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올 때 막 우리 성도들이 막 겁주고 그랬어요. 목사님 눈이 막 이만큼씩 와요. 막 이만큼씩 온 건 없었는데 겨울이 됐어요. 한번 이제 스톰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 자꾸 막 연락을 하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립니까? 이런 날씨가 이런데 차 운전하기 힘든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난 보스턴 겨울이 처음인데. 그럼 내가 이 날씨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드라이브해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나는 뭐 상황도 잘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 왜 너희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묻는데 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최선 아닌가? 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현실과 이 믿음을 놓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길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못 가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길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최선이었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는 원래 없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새로운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애초에 없던 길,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에 길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게 길이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비전과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품은 자들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랑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랑 같이 있고 여기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것도 좋은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길,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처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란 게 뭐겠어요? 길이 되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저는 이 친구들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당연해집니다.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기. 여러분,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기.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봅시다. 5절부터 7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중풍병자들이 그 지붕을 뚫었던 이유,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들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자, 사랑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나는 안 되지만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간 거죠. 데리고 간 거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무슨 믿음이겠어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이 환자를 예수께 데려가면 주님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보신 게 이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지요. 주님이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가 아니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친구들이 대단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 그런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헌신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헌신하고 구제합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랑이 그게 별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모든 사랑이 생명을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 친구들이 주님에게로 데려갔기 때문이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도 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간 게 아니라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를 데리고 저기 그 절로 갔어. 사랑의 분량은 똑같겠지만 여러분, 어디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데려간 게 아니라면 그 사랑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물 떠놓고 이 하늘에 달에다 대고 빌 수 있지.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를 믿느냐가 여러분, 이 삶의 차이를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사랑이 없으면 길은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열렸어요. 길이 있지요. 그 길이 열리면 뭐합니까? 그 길을 안 가면 그만이지요. 사람들이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이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이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길이라고, 나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지요. 열심히 길을 막 찾는 거지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길은 열려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근데 안 가면 뭐하냐고. 안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났는데 여러분,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국도로 갈 수 있는 거지. 안 가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열린 길이
구원을 향하는 새로운 길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님만이 길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 별거 있어요?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길이야.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구원이 꼭 예수만 믿어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냐? 다른 게도 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맞냐고요.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울에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주님이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말이 뭐 환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은 이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되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데려다 주는 길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내게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께 사람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 길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게 사람들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자 데리고 왔고 그래서 치유됐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봅시다. 자, 마지막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환자를 주님이 데리고 갔던 친구들이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치유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냥 기적 같은 그런 치유를, 야, 나병 환자도 고치셨대, 이 중풍 환자도 고치실 수 있겠지라고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치유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이제 게임 끝인데,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고 와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주님이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이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 주님이 되게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쥐가 하나님이야? 뭐야?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아신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자, 그 생각을 아신 주님이 되게 이상한 말씀 하시지요. 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얘야,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더운데 막 이렇게 머리 쓰지 맙시다. 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두고
어려운 말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렵게 얘기한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어렵게 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왜 더 쉬운 말이냐? 죄 용서한다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이냐? 생각해 보면 치유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치유가 더 어렵지. 야 이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것도 이 중풍병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렵게 보입니다. 내가 사자라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거 이야기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병은 현상이고 죄는 원인이에요. 현상을 고치는 것보다 원인을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게 이게 죄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두 일의 무게를 놓고 봤을 때 병은 의사라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쥐가 하나님이야 뭐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죄 용서함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게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하다라 이 말이 더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야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증명하는 거는 이 중풍병자를 하나 고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달라지죠.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쉬운 일을 놔두고 똑같은 일인데 어렵게 지금 용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입증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이 치유의 사건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반발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질 걸 예수님이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냥 쉽게 하시지, 그냥 고치시면 그냥 다 좋은데, 근데 이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성자 예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가 뭐 할 수 있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야, 교회 나오면 뭐 이것도 고쳐져, 이것도 좋아져,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늘에서부터 복이 떨어지는데 막 이런 관심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걸 막 따지지요. 그럼 왜 따집니까? 예수를 몰라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더 크고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가 요거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기대하는 게 딱 요만큼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프지 않게,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냥 좀 좋은 자리 가서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 근데 예수는 그거 주시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그 물가에서 언저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왜 이걸 증명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갑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고민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주님이 쉬운 길을 가셨다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주님이 필요한데, 그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요만한 기적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믿으면서 기대하는 전부였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정작 중요한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안 아픕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평생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살래요? 기적만 바라보며 살래요? 그 요행만을 바라면서 언젠가 나도 예수 만나서 내가 원하던 이것들을 내가 얻는 그런 날들이, 그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 만나는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고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 그 원인,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날들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인생이기를 바라요. 그냥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근데 누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랑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안 아프지 않잖아요. 우리도 아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능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인생에 답이 되어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답이 되어줄 겁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평생 답이 없는, 소망 없는, 결박에 묶여있는 그 인생을 결박으로부터 풀어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드러내셨고,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기적만 쫓아가야겠어요? 우리가 답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예수라는 그 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결박에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주님에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는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몇 개를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 그 뿌리를 뽑아내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분명히 그리스도